사사기 6장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힘은 매우 강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산의 굴과 웅덩이를 만들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여러 무리들이 떼를 지어 올라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출을 황폐하게 하고 가축과 양, 나귀를 남김없이 빼앗아갔습니다. 이처럼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몰려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이 애굽에서 인도받은 역사를 상기시키며 그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사자의 말에 기드온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던 여호와의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확신시켰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여호와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을 가지고 돌아와 사자의 지시에 따라 제단에 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자 불이 나와 그것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사자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고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외쳤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 상을 헐고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라.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지니라. 기드온은 낮에는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지만 밤에 종 10명과 함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냈습니다. 산성 꼭대기에 새로운 제단을 쌓고 7년 된 둘째 수소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은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 상이 찍힌 것을 보고 분노하며 기드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지킬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 즉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고 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여러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그는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속과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 간청했습니다.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방 땅은 마르게 하소서. 다음날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방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기드온은 자신을 통한 구원의 확실함을 확인했습니다. 사사기 7장 기드온의 300용사. 일찍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그들 북쪽의 모래 산격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이대로는 미디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영광을 오직 당신만이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 결과 32,000명 중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누구를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하면 그가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고 말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다. 기드온이 백성을 물가로 인도하여 내려가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물을 하나 먹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 물을 하나 먹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그 외의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하나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고 300명만 머물겠습니다. 이 300명은 이스라엘의 양식과 나팔을 넘겨받았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기드온의 진영보다 낮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네가 혹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여호와는 용기를 얻도록 기드온을 배려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군대가 진친 곳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셀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마침 한 미디안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에서부터 완전히 엎어버리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기드온은 이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듣고 곧바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하라. 내가 저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모두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그 100명은 밤이경 즉 파수꾼들을 교대할 무렵에 진영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팔을 불고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세대의 군사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어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300명이 진영 사방에 둘러서서 소리를 지르자 미디안의 모든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부르짖으며 도망쳤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온 진영에서 각각 자기 친구의 칼로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소리를 지르며 벳바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그리고 온 므낫세 지파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기드온은 사자들을 에브라임 온 산지에 보내어 말했습니다. 미디안을 치려고 내려와 그들을 앞질러 벳바락과 요단 강에 이르는 나루를 점령하라. 에브라임 모든 사람들이 모여 벳바락과 요단 강에 이르는 나루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 즉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세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계속 추격했으며 오렙과 스앱의 목을 베어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사기 8장 기드온의 통치와 말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분노하며 따졌습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은 강한 불만을 품고 자신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온유하게 대답하며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수확이 나아비에셀 족속의 만물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니?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 중 아비에셀 족속이 이룬 공로 만물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나루를 점령하여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인 일꾼물이 훨씬 더 큰 공로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무력 대신 지혜와 겸손으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분을 막아낸 순간이었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던 300명은 지쳐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너 계속 미디안의 잔당을 추격했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떡을 주어 그들을 먹이소서. 우리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곳의 방백들은 거절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어찌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들은 기드온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미디안 왕들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엄중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드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 브누엘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하며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기드온과 300명은 용맹하게 나아가 마침내 미디안 군대의 남은 무리를 쳤습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장막 친자들의 동편 곧 노바와 욕부하에 이르는 길을 따라 올라가 남은 진영을 쳤습니다. 결국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숫곳 성읍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숫곳의 한 젊은이를 붙잡아 숫곳의 방백 77명의 명단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에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말이냐? 또 했던 자들이다. 이제 보라,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다. 그는 약속했던 대로 드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여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브누엘 성읍에 가서 그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브누엘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고 기드온을 경멸한 것에 대해 약속한 징벌을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같아서 하나하나가 왕자 같았나이다. 기드온은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움 때문에 칼을 빼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의 힘은 그의 능력과 마음가짐에 달려있거늘 내 아들은 아직 두려워 칼을 들지 못하는 어린 소년이 아니더냐. 기드온은 스스로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달렸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는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가 아닌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비록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금 귀고리를 내놓았습니다. 기드온이 모은 금의 무게는 금 1700세겔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바와 살문나의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의 의복을 제외한 양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었으나 기드온이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 오브라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미디안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으므로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 아들 70명이 있었고 세겜에 사는 첩에게서도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돌아가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고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기드온의 집을 그가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선행에 따라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 일어나라.